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꼭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더 값진 것인 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귀한 것인지 알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지요.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보면서 심령이 매우 괴로우셨지만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일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이 곧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반 그 자체는 분명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과 또한 어려운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빨리 해결되어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유다의 배반처럼 그 자체는 매우 분명 비극적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했죠. 그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서 사는 것, 이거 분명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 비극적이고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항상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저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복이다, 변장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 어려움의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자녀들아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영원히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가 원래 계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며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우리가 있을 장소를 마련한 후에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구약 율법에 보면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나오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그 내용은 옛 계명과 같다 할지라도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만 받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새 신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면서 무엇보다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한 격려하고 서로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다,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는 힘과 또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킬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라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이전 구약 시대의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에 우리는 더 그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그것들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